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오늘은 민수기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내용은 이제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 끝에 불을 붙여가지고 많은 진이 불사르고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꺼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사른다는 의미로 그것을 다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많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민수기 1장에서 족장들을 하나님이 정해주고 각 지파의 수를 헤아리게 하면서 그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웠는데 성막 주변에 진 편성을 하고 레위인들 수를 헤아리고 행진하는 순서를 정하고, 이런 일들을 정하면서 나팔까지 만들어 가지고 행진할 때 어떻게 신호하라는 것까지 가르쳐 준 게 10장입니다. 말하자면 광야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 준비하는 과정 이야기가 10장이라면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팔 신호도 완성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내용이 11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장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 말하자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노예로 있을 때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왜 원망과 불평을 하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즐거울 게 없고 희망이 없잖아요. 즐거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보수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노예 생활에서 늘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있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옛 사람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요, 사장들이 일하는 모습과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 거니까, 보수를 바라고 안 바라고 그런 걸 떠나서 내 것이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 되면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주인도 아닌데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한다고 누가 주인의식을 가지겠습니까?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주인이 누리는 권리를 어느 정도는 좀 줘야, 그래야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리를 주지 않고 말로만 주인의식을 가지라,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질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고 자유의 땅을 향해서 가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데, 옛 습관이라는 것, 옛 사람, 옛 습관, 이게 여간해서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내용이, 그러다가 불붙어서 혼인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이제 광야 출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훈련을 위해서 딱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다베라 사건 불평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혼이 나고 난 후에도 또 곧바로 불평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불평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그 이스라엘 무리 중에 섞여서 같이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할 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놀란 많은 사람들, 중다한 잡족이라고 이렇게 옛날 성경은 표현하는데 중다한 잡족, 수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 무리들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의 무리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 가라지 비유하고 같은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교회 속에 가라지가 있더라. 알곡이 아닌 가짜가 있더라. 누가 가라지냐?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이 사람들한테 전염이 돼요. 그렇게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가라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늘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뭐라고 불평을 시작했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좋은 음식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이 만나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는 거죠. 원래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처음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같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건 아니고 이제 민수기 11장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나만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 불평하니까 그때 이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서 이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한테 전염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장막에서 막 울고, 그러니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하는 걸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고 저들이 다 원망하고 울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감당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도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냄새가 나서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에 고기를 다 모은들 조카오리니까,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아람 나라한테 공격당해서 포위되었을 때 그 이제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군대 장관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면 보리가 이만큼, 보리쌀이 이만큼
밀가루가 이만큼 싸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조카오리까 하면서 못 믿으니까 네가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음날 아람 장군은 아람 나라들이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그 곡식을 가서 가져오면서 이 장군이 이제 성문을 막으라고 왕이 명령해서 그걸 막고 있다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뭐 장군이 막고 있다고 못 가겠습니까? 그냥 밀고 나가서 장군이 사람들한테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뭐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 믿어도 불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들이 불신앙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처단을 하신 거고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능력을 제대로 못 믿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네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네 눈으로 볼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지고 그걸 모아서 한 달 동안 그냥 실컷 먹게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고기를 실컷 먹게는 해 주시지만 이제 그때도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11장에도 12장에도 원망과 불평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할 때 그 불평이 너무 쉽게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장이고요. 근데 이 11장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70인 장로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이 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혼자 무거운 짐 지지 않게 장로 70인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70인에게 모세에게 주신 성령을 주어서 그들도 함께 예언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부름받은 자 중에 오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데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예언을 못하도록 금하소서 하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이 백성 전부 다 성령 주어서 선지자 되게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해요. 사실 모세가 너무 혼자서 힘든 짐을 지고 가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긴 하지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그때 하나님이 70인의 장로에게 성령을 주어서 같이 예언을 하잖아요. 이제 같은 성령으로 같이 예언을 하면서 이 지도자 70명의 장로들이 모세가 어떻게 힘든가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 거죠. 공감.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니까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70명을 만든 거예요. 그 70명은 계속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모세의 말에 공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힘들 때에 이렇게 백성 중에 지도자들이 모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11장에서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주셨지만 원망과 불평은 가라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 계속 버려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훈련시키듯이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 훈련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광야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돈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돈줄을 끊어놔야 친구도 사귈 수 없고 뭐 세상에 즐길 것들을 아무것도 못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줄을 끊어놓을 때 아무것도 못 즐기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가난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 광야 생활이 끝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속히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